11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주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행복하게 도란도란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들이 삶의 지루함을 느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못에 커다란 통나무를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개구리들은 이 통나무를 왕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러자 통나무 주변에 막 애벌레, 딱정벌레, 지렁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개구리들의 맛있는 음식이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이 몇 달이 지난 후 반응이 없는 통나무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강력한 그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못에 식욕이 왕성한 뱀 한 마리를 던져주셨답니다. 개구리들은 그 뱀을 크게 환영하고 그 뱀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부터 이 뱀이 개구리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겁니다. 몇 달 후 연못에는 단 한 마리의 개구리도 살아남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인생에 이 뱀을 만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이 다니엘의 감사를 좀 배우고 담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감사하는 삶에 나타난 기적을 함께 살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서 애굽을 격파하고 수리아와 유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좀 똘똘한 사람, 좀 지도자로 그렇게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지요. 바벨론도 점차 세력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의 벨드사살 왕 시대에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바사가 이제 다시 한번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되자마자 이제 편제를 다시 정비하게 되는데 전국을 127개 도로 나누고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세우고, 그리고 127개나 되니까 그 127개를 크게 이제 세 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다스리는 총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선임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포로 출신으로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입어서 이제 바사 왕국의 제2인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냅니다. 이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 법안을 마련합니다. 즉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포한 것이죠. 이 법에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왕 자신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요, 이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닫고, 열었다는 것은 밖에서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런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 왕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음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 있는 이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총애를 입어서, 심지어는요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수석 총리, 국무총리로 이렇게 된 것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최고의 인생 일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신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죠.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참 크게 은혜 받은 구호가 있는데 이 포기 신앙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의 기자가 들어갑니다. 첫째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다시 한 번에 쭉 해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 가서요? 윗방에 올라가서 그 방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삶에는 항상 기도하는, 감사하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다니엘의 적들도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그 공간, 그 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윗방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윗방으로 올라가면 다 보이지만은 지하로 내려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오늘만큼은 좀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열고 누구 보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물론 적들도 보겠지요. 나를 음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역시 이렇게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가 어디서 드려진지를 제자들은 항상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제자들이 막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기를 제자들이 항상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셨겠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셨어요? 습관을 따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은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확 열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거룩한 구별된 공간과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여야 할까? 정답,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바로 반성하는 교회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의 자리.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문지방 달듯이 주의 성전을 드나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적들이 보고 있으니까 윗방으로 안 가고 아랫방으로 간다거나 창문을 열지 않고 닫는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나를 해코지할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다니엘에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막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 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라의 유명한 장수 김유신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아끼던 말의 목을 베어버린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가 기생청관녀의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 기생집을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된통 꾸지람을 들은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그가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으나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김유신이 마루에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김유신이 말에 내려서 자기가 아끼는 말이지만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누가 잘못이 있어요? 자기 습관. 자기 습관을 베어버린 거예요. 자기 과거의 잘못을 베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베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베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훈련하셔야 돼요. 삼성전략의 전략 마케팅 팀장을 지냈던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냈어요. 이게 기독교 도서는 아닌데 경영 전략의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1등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가 22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제시했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기는 조직은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 일을 축제로 만들어라. 그런 조언을 했어요. 또 네 번째는 고통이 따르는 창조적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 걸어라. 또 일곱 번째, 당신이 공부할 학교는 바로 지금 이곳이다. 또 여덟 번째, 조직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지독한 훈련이다. 또 21번째, 잘하는 사람을 잘 따라하는 것도 타고난 전략이다. 22번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가 결국에 큰 일을 한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이기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좋은 거룩한 습관,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그의 하나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상태예요. 유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실족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출세했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신을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메대, 바사의 그 관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멸망했지만은 그리고 바사에서
관리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나라는 멸망하고 민족들은 쇠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제게 함정을 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트집 잡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니엘의 그 기도의 성격을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셨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니엘이요, 원수들의 그 괴계에 빠져서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느냐 말입니다. 참 하나님 무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뭔가 확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흉상에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품목 속에 던져지기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첫째로 왕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찍은 이 도장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으로 이 왕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메대라고 하는 127개의 돌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말을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다리오 왕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가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신앙생활은, 다니엘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왕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제가요 방위를 받았습니다. 방위를 받았어요. 저기 우리 송광에 있는 그 부대에서. 근데 전투 방위를 했어요. 이 전투 방위는 목요일 날 저녁에 야간 훈련을 해요. 근데 꼭 그날 소위 말하는 집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기수별로.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잘난 체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서울말을 쓴대요. 예.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방해받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도 못 나온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중에 갔기 때문에 아마 학력에 어떤 그런 열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방위받는 친구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방위 끝나고 나면 모여서 술을 먹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고. 예, 악심을 품고 저를 일부러 그렇게 두드러 팬 거예요. 나중에 제 엉덩이가 아주 시퍼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굽히질 않았어요. 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술자리는 안 가고 교회를 갔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위에 있던 그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저를 독종이라고, 저 한승현은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아예 제쳐놓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졌어요. 나를 안 건드리더라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 위에 상관인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인정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적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그냥 꽉 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수의 입을 막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드셔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 다니엘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당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 거 다 잊어먹고 뒤에 거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여기만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여 다니엘처럼 악한 시대에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